아멘.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종의 시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알아야 한다. 이 방종의 시대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최근에 이거 보셨어요, 여러분? 유튜브 이수지 씨가 그 어린이집 교사 24시간이 모자라라는 유치원의 교사의 하루라는 것들은 이제 패러디로 이렇게 16분 정도로 이렇게 최근에 찍었어요. 이 유치원 교사, 이제 어린이집 교사까지 포함되는 것 같아요. 유치원 교사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이제 찍은 건데, 혹시 여기에 유치원 교사로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저 유치원 교사입니다. 또 네, 이렇게 제가 알기로 몇 명 있어요. 네, 손 내려주세요. 이 작품을 이제 보면서 꽤나 그 소문이 시끄러웠었는데, 이제 선생님과 부모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이제 댓글창이 난리가 났어요. 첫 번째로 선생님들은 속 시원하다. 이수지 씨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어떤 데는 뭐 그냥 카더라로 들었기도 했는데, 뭐 어떤 곳에는 막 교사들이 다 같이 이거 보고 오열했다고, 선생님들이 막 다 같이 이거 보고 오열했다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교사들이 말하기를 이건 순한 맛이에요, 더 심합니다 라고 막 교사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위로받았다라는 이야기라고, 학부모들은 너무 이거 과장한 거 아니냐, 오버한 거 아니냐, 일부만 이런 건지 모두를 보편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다, 불편하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댓글창에서 이제 쌍방이 나왔어요. 근데 저도 이제 재밌어가지고 댓글을 이렇게 쭉쭉쭉쭉 보다가 재밌는 문구가 딱 하나 나왔어요. 어떤 한 고등학교 교사가 쓴 것 같아요. 이 고등학교 교사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 지금 고등학교 교사인데 이런 학부모와 아들이 커서 나중에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런 애들이 커가지고 이 고등학교까지 가서 나를 괴롭힌다고. 여기에 초중고 교사 있을 겁니다. 제가 초중고 교사로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진짜 힘들어요, 못 해먹겠어요.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 이 학부모가 와가지고 한마디 하고 막 난리 피는 거, 이거 가지고 막 너무 힘들고 때려치고 싶고 짜증나기도 하고, 교사 말고도 다른 직업이 있지 않을까? 이 직업이 나하고 더 잘 맞지 않을까라는 막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을 막 이제 저한테 토로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수지 씨가 찍은 그 패러디와 이 댓글을 보면서 이러한 말씀 구절이 떠올랐어요. 다 함께 잠언 13장 24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 뭐라고요? 매를 미워하면 자식을 미워하는 거고,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이 말씀이 제 아내와 제가 아이를 키우는 이 말씀의 지론이에요. 매를 아끼지 않는다. 근데 너무 안 아껴가지고 아내가 가끔 저는 아끼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오늘날 이수지 씨가 패러디하는 게 뭐예요? 과잉보호죠. 내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디에서 맞고 오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조금의 상처와 조금의 어려움이 있으면 과하게 막 괜찮아 하고, 아이에게 우리 아이가 뭐 엉덩이가 약해요, 뭐가 약해요, 뭐 간식 먹는 거 이거 유기농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간식을 왜 줍니까? 집에서는 다 먹이면서 왜 유치원에서는 이런 거 줍니까? 막 이렇게 하는 그 과잉보호, 이 과잉보호가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서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게 내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읽은 이 잠언 13장 24절은 뭐라고 말을 해요? 사랑한다면 때려라, 괜찮다, 안 죽는다. 여러분 맞고 크셨습니까? 아니면 과잉 사랑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맞고 크셨어요. 확실히 달라요. 저도 청년들이 상대하다 보면은 맞고 큰 자와 맞지 않고 큰 자가 대하는 것들이, 저를 대하는 것과 주변 사람들과 사람들을,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는 명확히 다르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날 이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자유를 뛰어넘어 방종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자유를 뛰어넘어 방종이라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착각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당장 좋은 걸 해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의심한다던가 미워한다던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가는데 엎드리는데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커버넌트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은요,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고 기도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주시는 것들,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나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한다라는 그 정도의 인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진짜 깊은 속에 들어가면 그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더 엎드리게 한다라는 것들은 이해는 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이름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그 사랑은 무엇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도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럽니까 하는 의심과 삿대질과, 또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싶을 때도 꽤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이 명제가 박혀 있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이 명제가 여러분 가운데 생명과 같이 박혀 있으세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고백하고 계세요? 인지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 어느 수준까지 가셔야 되냐면요, 무의식의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왜 훈련하십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다가오더라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게 툭툭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필요해요. 군인들도 왜 훈련합니까? 전시 상황 가운데, 위급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 총을 제대로 쏠 수 있고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무의식적으로 바로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들이 노출될 수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늘 좋은 게 아닙니다. 선한 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렇죠? 맞죠? 늘 선하지 않아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드러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꽃길을 펼쳐주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무의식적인 고백,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인 신앙의 선택은 뭐가 되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고백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의식적으로는 마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라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 지식이 내 마음 가운데 오지 않는다라는 거. 만약에 내 지식대로 신앙생활한다면은 여러분들 왜 고민이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든지 표출된다면 그 인내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죠. 어려우며 얼마든지 기쁨으로 아멘 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지 못해요? 내가 듣고 배워왔던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뿌리 박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명제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God is love. 발음 좋았나요? 끄덕여줬어. 고마워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지식이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선택하고 숨쉬는, 그리고 찬양하고 엎드려 고백하는 모든 것 가운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들이 덮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자들이 그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부터 간직하고 그 마음에서부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들이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 결국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로부터 구원하신 겁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뭐로부터 구원하셨어요? 뭐에서부터 구원하셨어요? 죄죠, 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너를 죄에서 구원하셨어. 시작. 정말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자예요. 그냥 구원만 생각하시면요, 그냥 구원이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여러분들이 음란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말씀보다는 뭐 게임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성친구라던가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의 그 과제라던가 여러분들의 주변 사는 것들을 더 집중해서 바라봤을 때의 주일의 예배가 어떠세요? 제가 어젠가 그제 한 청년을 신방했어요. 근데 그 청년하고 그 청년의 고민이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까요? 하나님을 더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에게 상담 신청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에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던 예배를 돌이켜보면 일주일의 삶이 달랐어요. 근데 제가 예배가 뭔가 안 되고 막혀 있는 걸 보죠? 그럼 일주일의 삶이 무너져 있었어요. 내가 그 일주일의 삶이 어땠느냐? 그 일주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반응했을 때 주일의 예배는 너무나 풍성했고요, 내가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반응하지 못했을 때 주일 예배는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그 하루하루의 이 죄가,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쌓여있는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다람쥐 쳇바퀴 같은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가 주는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진짜 죄가 주는 진짜 무서움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죄에서부터 구원하셨다, 더 이상 이 죄가 나와 상관없다, 내가 이 죄에서부터 끊어졌음을 선포한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셨다는 건 이걸 말해주는 거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죄는 공존할 수 없다. 아멘이세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과 죄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죄가 상반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품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도 명확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뭐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이 행동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하는 거 알아요. 네, 압니다. 제가 이거 잘못하는 행동인 거 아는데, 하나님 진짜 이거 진짜 꼭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나 이거 용납해 주시면 안 돼요?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가 잘못하면 이거 이해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저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앞에서는 거룩한 척 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으세요? 덮어주실 수 있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 덮어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말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걸 알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한 거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는 증표거든. 그럼 너는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너는 그 절대적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 아니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17절, 우리 다 함께 17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자하심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헤세드 안에 어떠한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어로 살펴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여호와의 사랑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건데, 잠 깨시고 여호와의 사랑이 인자하심을 사랑으로 바꿔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자, 여호와의 사랑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의는 자손에게까지 이른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임하느냐? 바로 1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뭐라고요? 그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된다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보호하고 덮으셔서 어떻게 하느냐?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지라도 그 사랑이 발동하여서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게 한다고요. 그 사랑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마다 올바른 길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안위한다는 게 뭡니까?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로 안위를요 또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원어로 살펴보면요, 나를 바꾸신다예요. 나를,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합당하게 바꿔가신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거룩함도 있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지금 당장 원하는 안락함, 정욕, 푹신함, 그리고 내 심리적인 만족감, 이것들을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그것들을 허용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죄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나를 지금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감정을 만족시키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근데 오늘날의 사랑은 너무나 달라요. 세상에서 선포하는 사랑은요. 여러분, PC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PC주의? 한번 이상한 소리 내가 들었던 것 같아. PC주의. 저도 처음에 이 PC주의를 들었을 때 PC방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건가? 컴퓨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건가? 이런 무식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 PC주의가 뭐냐면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치적 올바르다라는 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진짜 좋은 거, 합당한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사회의 문화를 정치적으로 해서 선과 악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갈라놓는 거, 그게 바로 PC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PC주의의 특징이 뭐냐면요, 언어나 행동의 특정 그룹이 소수자를 불쾌하게 하거나 차별적인 언급을 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PC주의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이거 잘못했어, 친구야, 너 이거 행동 잘못했어, 너 땅바닥에 침 뱉는 거 잘못했어, 너무나 상식적인 거지만, 근데 침 뱉은 사람이 너가 뭔데 나를 정죄해? 너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나 기분 나쁜데? 너 나에게 정당한 행동한 거 맞아? 너 나에게 정당한 행동 안 했어. 왜?
너 나에게 지적했잖아. 나 그것으로 인해 기분 나빠. 그러니 너는 나에게 뭐라 할 권리가 없어. 그게 바로 PC주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PC주의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만연하게 찾아와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입시켜요. PC주의의 폐해 중에 하나가, PC주의 때문에 바뀐 용어들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동성애자를 뭐라고 말할까요? PC주의자들 때문에. PC주의가 들어와서 동성애자? LGBTQ라고 해요. 이게 PC주의 때문에 생겨난 용어입니다. LGBTQ가 뭐예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오섹슈얼인가 어쨌든, 그리고 또 퀴어, 트랜스젠더, 이걸 LGBTQ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he, she, 영어 he, she를 뭐라고 바꿀까요? PC주의 때문에. it, they, them. 왜요? 나는 몸은 육체적으로는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내 정신적인 정체성은 여자야. 근데 내 육체 모습을 보고 he라고 말하는 거 기분 나빠. 왜? 난 여자거든. 그러니까 나를 어떠한 특정한 그 지칭으로 말하지 마. 중성적으로 말해. 그러니까 it, they, them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뚱뚱한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요? 뚱뚱하다. 기분 나빠요, 좋아요? 여러분, 뚱뚱한 사람에게한테 가서 너 진짜 뚱뚱하다 말 못하죠? 날씬한 사람한테 가서 너 살 좀 쪘다 이러지, 진짜 뚱뚱한 사람한테 가서 살 좀 쪘는 걸 이러면은 이제 딱이 맞아요. 근데 이 뚱뚱한 사람에게 이 PC주의가 들어와서 뭐라고 용어가 바뀌는지 아세요? 플러스 사이즈를 입는 사람. 한번 옆 사람 이렇게 보십시오. 너의 옷 사이즈는 몇이니? 한번 물어볼까요? 너의 사이즈는 몇이니? 4X라지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허, 플러스 사이즈를 입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뭐로 바꿔요? 해피 할리데이. 왜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뻐합니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 불교인 사람들이 말하면 어때요? 나는 불자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좀 그런데? 나는 이슬람권인데 좀 그런데? 중성적으로 바꿔버리자. 쉬는 날이니까 해피 할리데이. 결정적으로 성별을 나누는 걸 영어로 섹스라고 표현하죠. 그걸 바꿔서 젠더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성을 갖고 있어.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도대체 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듣지 않을 권리가 나에게 있어. 이게 핵심이 뭡니까? 너 나한테 정죄하지 마. 너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야. 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인정해 주는 게 사랑이야. 오늘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사랑이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오늘날 다가오는 이러한 사랑이 교회 가운데도 깊숙이 침투해서요, 옆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또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죄 선포하면 뭐라고 합니까? 죄 선포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해요.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해도 목사님이 나를 정죄했어? 나 기분 나빠. 왜 이렇게 말을 하지? 나에게만 말하는 건가? 표적 설교하는 건가? 누구 한 명 찍고 이렇게 설교하는 건가? 왜? 나 기분 나쁘니까. 나 상처받았어. 목사님의 저 워딩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 눈치를 보다가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해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면 무엇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꼬꾸라질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요? 죄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키워드는 거룩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거룩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거룩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죄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머릿속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신지 명확한 분별력과 지혜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뱀과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으셔야 돼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만 있으면은 분별력이 사라지고 그냥 다 좋은 건 줄 압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 들어오는 거, 말씀을 읽어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선한 게 선한 거지,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아니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분별력 없는 사랑이 만연하게 포천되죠. 여러분들 가운데 분별력 없는 사랑이 다가와서 무조건 다 좋다, 괜찮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방종하게 돼요. 아까 봤죠? 이수지 씨가 왜 이걸 올렸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아이들이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왜 유치원 교사가 눈물을 흘리며 그 패러디를 보는 겁니까? 진지하게 그냥 웃자고 한 것을 왜 눈물을 흘려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온 겁니까? 사랑인 줄 알고 그 사랑을 마음껏 방종했다가, 자유인 줄 알고 마음껏 풀어줬다가 분별력이 사라져서 방종의 세대까지 가는, 즉 사사시대 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사시대를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대로, 자기 뜻대로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입시키는 게 바로 이 영역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없다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가운데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라는 건,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건, 그 기준이 여러분 가운데 판단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흘려서 때로는 역의 기준이 되고 적의 기준이 돼서 왔다 갔다 함으로써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내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 감정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맺으며 예배 또한 감정적으로 나아간다는 거. 여러분, 인본주의로부터 나오는 대표적인 사회적 흐름이 이 PC주의가 오늘날 이 한국교회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아니 어쩌면 저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20대 초중반 친구들 보면요, 어떠한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오랫동안 봤거든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라져 있어요. 20대 초중반 친구들에게. 어떠한 단어인 줄 아세요? 미안하다. 미안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른 친구들을 상대하다 보면 미안하다라는 단어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많이 사라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하고 약속을 잡고 아니면 뭘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잊을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잊어서 죄송합니다,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행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동생들 보세요. 또래들 보세요. 어떻게 행해요? 못했어요. 땡. 나 늦잠 잤어. 늦잠 잤으면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늦잠 잤어. 까먹었어. 못 들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으니까 너가 나를 이해해. 오늘날 이러한 시대.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구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잡고 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사랑을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합되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 하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다고 솔직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미혹의 시대를 고성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떠내려가지 말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 거긴 한데 한번 PPT도 제가 준비했거든요. 이런 말을 했어요.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제 말에 따라서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PC주의, 이런 세상의 사조를 미혹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죄는 알고 짓는 것이지만 미혹은 모르고 행하는 것이다. 죄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반면 미혹은 자신이 정의로운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으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마귀가 사용하는 죄의 상위 호환 버전이 바로 미혹이라고 할 수 있다. 의를 행한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당황스러움이 미혹의 본질이다.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해요. 그리고 그 미혹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침투해 들어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누가복음 23장 34절 없나요? 한번 그러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러한 시대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실 것 같아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말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사랑, 하나님께 원하는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명제 가운데 다가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회개를 사라지게 하는 이 시대, 죄를 지적하는 것이 몹시 불편한 이 시대.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이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조차도 하기 어려운 시대. 회개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내가 인정되는 것만 하세요? 아니면 나를 누군가가 지적질해서 불편한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십니까? 이 불편함에 대한 마주할 시대, 회개는 불편하게 하는, 회개를 못하게 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기준이 없는 사랑은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어가요. 근데 우리가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제 반주 좀 해주실래요? 더 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걸 우리가 알아요. 알죠? 어느 정도 깨달아요. 근데 이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맞죠? 하나님께 기준 맞춰야 되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아프고 힘드니까 뭐합니까? 포기해요. 안 해요. 스스로 타협해버립니다. 여러분, 법도는요, 법이라는 건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줘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춰져 있으면 돌이켜야 되거든. 근데 이 돌이킨다는 게 단순히 그냥 잘못했습니다, 돌이킵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 내가 잡고 있는 권리를 내려놔야 되기도 하고요,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도 내려놔야 되고요, 내 감정도 내려놔야 되고요, 내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이 성경책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쓴 러브레터예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세요. 왜? 그 사랑 안에서의 진짜 구원이 있으니까. 진짜 구원이 있거든. 내 기준에는, 인간의 기준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촉구하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거고요, 말씀이 들리게 하고 찔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찔림을 마주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찔림을 피하는 순간, 그 찔림으로부터 도망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선포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가장 먼저 하신 게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찔려라, 아파라, 돌이켜야 돼. 왜?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기준 안으로 너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지 거기서부터 구원이 일어나고, 그 사랑의 기준으로부터 들어가야지 이 땅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다라는 건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보증수표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건 내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바라보는 시야와 내가 먹고 마시고 선택하는 모든 영역들이 내 기준을 벗어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춥니다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삶 거룩할 수 있습니다. 죄와 치열하게 살 수 있고요,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정말 그 발버둥이 있어요. 네, 인정해요. 근데 나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 영역은 괜찮겠죠? 아니라고. 내가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선택했고 욕먹고 때로는 십자가의 길 다 걸어갔는데
이 영역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 하겠습니다가 구원의 삶이 아니라고. 그게 죽어지는 삶이 아니라고요. 그게 돼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 그게 돼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진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지식적으로 아는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서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줘야 돼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습니다. 분명히. 목사님,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추라고 하면은 그건 사랑 아니지 않아요? 오케이, 목사님 말씀 이해돼요. 근데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말하는 건 그 기준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럼 그거 사랑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그 기준에 맞춰서 행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 합당한 보상 아닙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보상 같은데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의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랑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받고 싶은 사랑,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랑은 지금 나를 조금 위로해주고 풍족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초대하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인간이 이해하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죄의 시야에 갇혀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이 죄의 시야가 완전히 거쳐졌을 때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사랑인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을 벗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회개함으로써 다시 그 기준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여기까지.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언약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지키다는요, 샤마르라고도 해석하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둘레를 치다,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이게 언약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걸 했을 때 언약을 지키다라는 건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붙잡고 있는 게 언약이 아니라 이 언약을 내가 울타리를 쳐서 이렇게 보호하는 게 언약을 지키다예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언약,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명확한 사실, 그 팩트,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그 말씀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 아멘.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은요, 정서, 의지, 지성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들이에요. 그걸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킨다라는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으로 들어갑니다요. 내가 그 질서 안으로 기꺼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올바른 질서는요, 따라해 볼까요? 올바른 질서는 정직을 낳는다. 정직은 당당함을 낳는다.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과의 질서는요, 정직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은 내 삶을 당당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버서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벗어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자연스럽게 피해요. 내가 피하고 싶어서 피하는 게 아니라 피해져요. 피해진다는 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해도 뭔가 막혀 있어요. 예배가 뚫리지가 않아요. 예배가 뚫리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이 안 좋게 보이고요, 모든 것들이 악하게 보이고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재조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바꾸셔야 돼요.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호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아멘.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울타리를 치세요.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정직하셔야 돼요. 당당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시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당당할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오해받더라도요, 그 오해받는 거에서 다시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셔야 돼요. 직장의 삶 거룩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의 삶에서 거룩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의 삶 살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청비에 하고 있거든요. 청지기 비즈니스 아카데미. 제가 어저께 그 청비에 와서 그 강의하시는 대표님 이야기를 듣는데 청년들이 이 질문 하더라고.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그 청비아뿐만 아니라 다른 대표님들 이야기 듣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2배는 움직이래요. 2배는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먼저 선을 베풀고, 물 있으면 먼저 따드리고, 숟가락 있으면 먼저 놔드리고, 그러한 사소한 거 하나하나부터 그냥 해봐. 그럼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기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울타리를 보호하셔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뭐냐면은 우리 언약을 지키고까지 읽었죠. 그러면은 그의 법도를부터 다 함께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말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암송 달달달 한다고? 아니요.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이 박히셔야 돼요. 뭐냐면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나의 기준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죠. 그럼 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 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들리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셔야 돼요. 재세팅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자리로 가셔야 되고요. 끊어낼 것들을 기꺼이 끊어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행동을 다시 또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인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합당한 것인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그 선교사적 삶의 자리에서 영혼을 살리고 사는데 합당한 자리인 것인가? 말씀이 기준이 돼서 법도를 기억하고 행할 수 있는 자로 여러분들 말씀 앞에 늘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요를 안 들어야 되면 안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가요 듣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요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끊어야지. 술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당연히 끊어내야 되지.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지 못하게 한다면 잠시 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수많은 봉사의 영역들이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봉사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봉사 많이 한다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봉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한 도구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막는다? 아니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수많은 영역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데 중심을 둬서 그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재세팅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죠. 그게 아니라 모든 영역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둬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울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침대 밑에서 꺼이꺼이 울더라도 그 꺼이꺼이 울더라도 그 꺼이꺼이 울음이 필요하면 우셔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이 중심 되셔야 된다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설교를 통해서 드러내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상담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오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제 목회 양심을 걸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모두 사랑해요. 어떠한 행동을 해도 사랑해요. 그건 변치 않아요. 안타까움은 있을지라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길 원해요. 여러분, 저를 통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제 부족함입니다. 용납해 주세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 사랑이 그 기준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 그 기준 밖으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사랑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세상이 주는 방종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언약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말씀의 언약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의 법도가 중심이 되어서 다시 재세팅할 수 있는 용기,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래야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기준 되는 그리스도인, 그게 진짜 거룩의 시작이고 세상을 이길 힘인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라는 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먹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 되지 맙시다. 정말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예배 형식을 갖춘 그리스도인 되지 맙시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요. 제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다시 죄의 종노릇하라고? 어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내가 또다시 기준이 되어서 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 돌이켜야지.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어가야지. 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절대자인데, 그 하나님이 기준인데 어떻게 나의 기준으로 세워서 내가 이거 상처받았다고 마음의 문을 닫아서 예배를 멈추겠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김찬영 목사에게 상처받았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배 문을 닫는 그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잖아. 위대하시다며, 크다며. 그렇다면 내 거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꺼이 보호하고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요청에 내가 아멘으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제 방종이 되는 이 사랑을 진짜 사랑하러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렇게 다시 재결단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춥니다.
내가 원하는 그 사랑의 기준, 나 이 정도도 했으니까 이 정도도 받아주세요 하는 그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하나님이 기준되는 그 사랑으로 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법도를 지키며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잔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상이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고백할 겁니다.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돌이킵시다. 우리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게 살았다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너무나 잘 살았고요. 하나님이 더 아세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가는 거, 철저히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들어가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스스로 타협했고 내가 스스로 이 정도면 됐겠지, 내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했던 거에서 돌이킵니다. 하나님, 회개하면 철저히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고 둘러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과 행동이 법도를 지키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회개함으로 돌이킵니다. 회개함으로 돌이킵니다. 나의 기준에 맞춰 내가 원하는 그 사랑을 요구했던 것에서 돌이킵니다. 어머,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이제 내 모든 삶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큰데 또다시 그 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는 거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러나 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임재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 기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엎드리셔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 주야마 부르시면서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고백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 하나님, 나의 권리를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뚫리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터지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열릴지어다. 기도가 뚫릴지어다. 기도가 뚫릴지어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일어나서 하세요. 엎드려서 하세요. 발버둥 치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간절함을 회복해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순위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어린 양을 찬양하리.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사랑에 너무 목말라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누리고 싶을 때 우리를 둘러싼 그 삶이 너무나 빡빡하고 힘들고 내 마음 컨트롤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서 때로는 씨름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랑의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거 내려놓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내려놓은 용기 가운데에서 진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누리지 못했던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어린 양 하나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진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랑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고 보상 심리도 포기하게 하시며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나의 평생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이 모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료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삶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커버넌트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커버넌트 청년부에 새로 오신 새가족분이 계시다고 하셔서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준 청년께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큰 박수로 제 뒤쪽에 계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그러면 오늘도 커버넌트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국가를 위한 월음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21셀부터 새가족셀까지 들어와야 하는 순서입니다. 네, 다음 매주 금요일 푼상역에서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가 진행이 되니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부관님과 함께하는 셀 모임인데요. 다음 주는 11셀 그리고 16셀이 들어와야 하는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셀리더 분들은 꼭 부관님께 연락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가나안 청년 전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가나안 전도 카드 작성하셨죠? 그거는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카드 보시고 그 가나안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또래와 함께하는 성전 청결인데요. 다음 5월 2일은 04또래, 주보에는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5월 2일은 04또래고 5월 9일은 05또래입니다. 그래서 각 또래 단톡방 참고하셔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5월 1일 이제 D-6이죠. 저희 상기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청 받고 있으니까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새가족 동창회가 5월 30일 토요일 날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장소는 비전센터 3층이고 대상되시는 분들은 작년 25년 11월부터 올해 26년 셀 등반하신 새가족 분들이고 모든 셀리더가 필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 오시는 셀리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그 대리 참석자를 세우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저희 제자강성교회 어르신들께 감사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이 날짜는 6월 27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아직 좀 시간이 있는데 잘 생각하셔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QR코드랑 신청 링크가 있어서 거기에서 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예배 후에 4월 전십다 물품이 그 위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십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있고요. 월 말에 한 번씩 진행이 되니 꼭 나가실 때 2-3개씩 챙기셔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5월 큐티책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매 못하신 분들은 꼭 구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신임 셀리더 임명식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락된 광고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날이 더워졌어요. 날이 더워졌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선교의 계절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제 여름 선교를 이제 저희가 가게 될 텐데 여름 선교가 크게 이제 어디를 가게 되냐면 첫 번째로 캄보디아, 그 다음에 제주 선교를 올해 또 다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고흥 선교, 그리고 한 국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그거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한 4개 정도의 선교팀이 이제 꾸려지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게 될 거고요. 스케줄 정확하게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 여러분 선교 많이 신청하십시오. 아멘. 보는 만큼 넓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그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산기도 가자. 시작. 자, 한번 이렇게 축복할게요. 웃으면서. 너의 기도의 수준은 안녕하니? 시작. 여러분, 매주 가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가는 겁니다. 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힘이 강건해지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그래서 산기도 신청하셔서 여러분, 우리 가서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전십다 꼭 가셔서 하시고, 그 누락된 광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셀리더들은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집중해서 들어. 광고도 예배입니다. 잘 들어. 우리 가나안 청년 그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셀리더들은 이제 그 세런들의 그 기도 카드 있죠, 받으신 거, 그거를 찍어가지고 셀 보고서에다 같이 올리셔야 돼요. 사진을 셀 보고할 때 톡방에 올리시잖아요. 그것도 같이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리스트업을 가진 걸 가지고 같이 이제 이그나이트 워룸 때,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합시다. 전도하자, 친구야. 한 번 더. 전도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우리 신입 셀리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자, 이번에 저희 정하영, 성은규, 장성복, 권예림, 이찬영 이렇게 셀 리더로 이제 되고, 5월 첫 주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셀을 분리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 뒤돌아 주세요. 자, 셀 리더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정하영 청년, 제26-23호. 위 사람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준행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본교회 청년부 커버넌트 셀리더로 임명합니다. 2026년 4월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자광성교회 담임 목사 박한수 대도 축하합니다. 26-24호 성은규 청년 이한혜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제26-25 장성모 청년 이한혜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제26-26호 권예림 청년 축하합니다. 제26-27호 이찬영 청년 이한혜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한번 이제 뒤를 돌아보시겠어요? 이렇게 5명의 청년들이 또 신입셀 리더로 이렇게 됩니다. 한번 셀에서 꽃다발 준비했니? 자,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꽃다발 갖다 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꽃다발 있으면 지금 갖다 주세요. 네, 이때 갖다 주는 거야, 이때. 샘물나게. 아무도 없구나. 우리 처음부터 우리 다시 매너를 배웁시다.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이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셀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누구든 셀 리더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영혼을 책임지는 자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셀 리더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더 달라요. 하나님, 저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여기 세워지는 이 셀 리더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셀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야만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기에 있는 이 5명의 새로 임명하게 되는 셀 리더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나서 셀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이 자리를 감당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여기 있는 우리 커버넌트 모든 지체가 셀리더로서의 역성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지성과 인성과 영성 모든 것들이 장성한 분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5명의 리더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차렷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갈 때까지 계속 박수해 주세요. 네,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깨어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며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낙담과 사탄의 공격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찌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